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할까요? 우리가 품어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 제가 터키에 간 지 한 1년쯤 됐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바뀌었는데 교회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불 몇 개가 탁 꺼지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낙심이 된 거죠. 하나님께 탄식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음날 응답을 주셨어요. 그 다음날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거든요. 터키에 오신 지 몇 달 되지 않은 이제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곳에 와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또 한 가정을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제 터키에서 지내신 지 오래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성도님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다시금 깨닫고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진정한 변화는 어떤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변화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보다 행위에 집착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가 되지 않은 사람이 행위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 행위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오히려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온전해질 때에 우리의 행위도 온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모습인가,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 안에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의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기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 인한 다툼이 있었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빌립보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존재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주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입니까? 6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얼마만큼 낮추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개 키우는 분 많잖아요. 가족처럼 대하시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개가 내 새끼가 되는 건 괜찮은데 그 반대가 되면 대한민국 최고의 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개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낮아지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낮아져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하세요. 낮아지면 높여주신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낮아질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비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자꾸만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높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높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충분하니까. 스스로 낮춘다고 해서 초라하게 느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따라하세요. 낮아져야 쓰임받는다.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참 온유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구제 사업에 쓰라고 사도들에게 갖다 준 사람. 그리고 무역 도시 안디옥에 가서 큰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나바는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착한 성품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바나바의 착한 성품 가운데는 겸손이 들어 있었어요. 겸손.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했다고, 또는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바울을 불러다가 함께 동역을 하잖아요. 바울이 온 다음부터는 바울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 거예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데는 이 바나바가 큰 역할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잖아요. 워낙에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어가지고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소개해 줬죠. 바울의 변화를 바나바가 증언해 준 거예요. 바나바의 겸손과 착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장미꽃을 빛나게 하는 안개꽃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골목에 돼지국밥집이 있었는데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그런 맛집이었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골목에 또 하나의 돼지국밥집이 생겼어요. 개업을 하면서 간판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렇게 붙였대요. 그 집도 장사가 잘 됐어요. 얼마 후에 또 세 번째 가게가 개업을 했는데 간판에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렇게 붙였대요. 원래부터 그 골목에서 장사를 하던 사장님이 우리 집도 간판을 하나 걸어야 되나 하고 간판을 붙였는데 이 골목에서 제일 잘하는 집,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 제일 맛있는 집이에요. 대한민국 세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골목에서 제일 잘하는 집이 제일 맛있는 집인 거죠. 여러분, 아무리 거창한 구호로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겸손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면 부끄러운 것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내 안에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자신을 잘 살피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종입니다. 8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고통의 잔을 꼭 마셔야 하는 것입니까?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성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누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죠? 참 어렵죠.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자기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워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내 가족 챙기기도 힘든데. 하지만 그러한 생각과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07년에 터키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생겼습니다. 터키 선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저 말라티아라는 지역에 그 사역을 하고 있던 그 독일인 선교사 틸만이라는 선교사님이 터키 현지인의 손에 의해서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칼로 찔러 죽였는데 아주 끔찍하게 죽였어요. 그 틸만 선교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터키의 한 언론사 기자가 이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당신 남편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은가? 그때 이 수산나 사모님이 제 남편을 죽인 사람은 제 남편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제 남편이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어떤 분이 칼럼에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1000년 동안 1000명의 선교사가 하지 못한 일을 그 말로 해냈다. 그 이슬람을 믿는 터키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똑같이 보복하는 거예요. 그게 걔네들의 전통이고 관습이에요. 그런데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충격인 거죠. 충격.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그 선교사님의 딸이 엄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정말 아빠 죽인 사람 용서한다 그랬어? 그랬어. 엄마는 용서가 돼? 엄마 나는 안 돼. 용서가 안 돼. 엄마도 용서가 안 되지. 하지만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용서한 거야. 여러분, 그 수산나 사모님은 그 후에도 터키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분은 평생 불행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가지고 살지 않았겠어요?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산호세에 존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어느 건축회사의 현장 감독으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 한 채 지으라는 거예요. 회사가 소유한 땅에다가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서 2층 집을 지어라. 그리고 은퇴해라.
이 존슨 씨는 사장님이 부르기 때문에 아이고 포상금을 주려나 보다, 휴가를 주려나 이런 기대를 갖고 갔던 거예요. 근데 또 집을 지으라고 일을 시키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매일 나가보지도 않고 이제 적당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최고의 자재를 쓰지도 않고 천연 대리석이 아니라 인조 대리석 쓰고 저렴한 그 주방기기들로 채우고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사장실에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임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와 오랜 세월 함께했던 존슨 감독이 이제 은퇴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은 집을 이 사람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이 존슨이 고마우면서도 너무나 속이 상한 거죠. 아이고, 사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을 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원하는 게 많으셔.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게 많으셔.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당하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집은 비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집을 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최고의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환난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과 기쁨의 만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과 복종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를 섬기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신령한 복을 가지고 또 나누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나 자신을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내가 했습니다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